오늘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계속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제가 챗 GPT에다가 물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한번 그려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멋있게 그려줬어요. 예수님이 태양같이 밝았다 이랬어요. 그 옷이 빛과 같이 빛났다 그랬어요.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도다. 이 두 단어, 해같이, 태양같이, 그리고 빛같이 빛났다라는 거예요. 이 두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정말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광채가 났다라는 거예요.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적 없나요? 해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본 적 없나요? 있죠. 제가 그때부터 눈이 튀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려고. 한동안 그것 때문에 이 태양 때문에 눈을 못 떴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2절에서 나오듯이 해와 같이, 태양과 같이, 빛과 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신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 준 것이에요. 여러분, 법궤 위에 빛나는 그 광채, 그 영광을 쉐키나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진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재밌는 얘기 하니까 이분이 그냥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오늘 다른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같이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 역시 예수님의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신적인 모습을 드러내주는 사람이에요. 모세가 누구예요? 율법의 대표예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이 빛났다 그랬어요. 제가 화장품 좀 발랐는데 좀 빛나나 모르겠네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고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그랬어요. 이 모두 이 빛과 불을 상징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저도 빛을 봤어요. 제 아내를 처음 봤을 때 빛이 팍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빛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좀 같이 지내자. 계속 있자. 그래서 그런지 제가 그 빛을 보고 당신 옆에서 초막을 짓고 내가 살겠노라 해서 같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옆에 서 있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단번에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명찰에 모세, 엘리야 이렇게 써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모세와 엘리야에게도 그런 빛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 바로 이때 예수님은 왜 광채를 내보이며 그런 하나님의 영광, 그런 신적인 모습을 보였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7절, 우리 1절 한번 볼까요? 1절. 1절에 보면은 처음에 뭐라 그래요? 엿새 후에라고 그랬어요. 엿새 후에. 아니 도대체 엿새 전에 6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냐 이거예요. 그 앞에 엿새 후에 이거를
딱 붙이냐는 거죠. 오늘 보면 마태복음 17장 바로 전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고난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 중에 임할 것을 예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으면서 그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대답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있을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사건을 일러줘요. 이때가 처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고백 있잖아요, 고백. 이 고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고백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부활에 대한 예언은 인자,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왕권은 칼을 가지고 백마를 타고 군대를 이끄는 세상적인 군사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왕권이 아닌 거예요. 인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왕권, 주권인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실망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시시한 왕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16장 28절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광채로 오시는 것, 그 쉐케나 영광으로 오시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나는 태양과 같이 빛나는 옷을 변화한 것이 하나님 나라 왕권과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왜 모세와 엘리야가 출현했다 그랬죠? 모세가 누구의 대표자라 그랬죠? 율법의 대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고자 오신 왕입니다. 엘리야는 뭐라 그랬죠? 예언자의 대표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민주사회에 살다 보면은 주권이 우리한테 있다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전체를 보면은 우리의 주권은 오직 왕 대신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스스로 주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목숨을 좌지하지 못합니다.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Lordship of Jesus Christ. 우리의 신앙은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로 갈리게 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귀한 고백이 나옵니다. 아까 같이 나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주되심이 우리 신앙의 근거이고 예수님의 주되심이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인 GMC 역시 신앙의 가장 기초되는 믿음이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에요. 이 로드십이에요. 이것이 다원주의를 사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도 받고 너도 맞고, 이렇게 가도 하나님께 가고 저렇게 가도 하나님께 간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종교 갖고 싸우지 말고 화평하게 각자 잘 지내자. 뭐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그럴싸해 봅니까?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평화하고.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은 예수님이 부정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부정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잊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별로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아는 목사님 두 분하고 같이 차를 탔어요. 한 분이 운전을 하고 그 다음 분이 앉고 제가 뒤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 운전하신 분이 길을 잘못 들어서 다른 길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분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이 길로 가도 우리 목적지 가고 저 길로 가도 목적지 가니까 우리 거기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패신저석에 앉았던 목사님이 그냥 농담으로 아유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로 가, 그러니까 다원주의를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되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산다 그래요. 종교 다원주의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주되심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방어선을 우리는 늘 위협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도 구원은 있어 라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 신앙은 교회를 흔드는 마귀 사상이에요.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가 아니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고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우리 교회의 기초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뉴욕은 어떤가요? 많은 인종과 많은 종교가 공존하는 우리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제가 사는 저쪽 플러싱 그 유니언 시티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와 대단해요. 뭐 절도 있죠. 그 다음에 모슬렘 사원도 있죠. 뭐 성당도 있고 뭐 별난 종교들이 다 거기에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종교 백화점이에요. 그런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안에서도 예수님의 주되심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유일한 주되심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맞고 저 사람도 주님이고 그냥 다 짬뽕이에요. 주님을 얘기하는 그 단어 헬라어 큐리오스는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이 사셨는데 그때 당시에 오직 로마 황제 시저만이 큐리오스 바로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런 배경 가운데 또 황제 숭배가 가장 많았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이 16장에서 고백을 한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큐리오스입니다. 황제가 큐리오스가 아니라 예수만이 큐리오스입니다.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께 자기 열쇠 구러미를 이렇게 드렸어요. 하지만 그 열쇠는 안방과 거실 열쇠는 있지만 정말 지하실과 또 다른 작은 골방들은 열쇠를 드리지 않았어요. 여기는 제 개인적인 공간이니까요. 주님은 저쪽에만 계세요. 어쩌면 우리는 손님처럼 부분적인 부분만 예수님께 허용합니다. 여기는 제 공간이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 삶의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체입니까? 나의 재정, 나의
모든 취미생활, 심지어 은밀한 습관까지 그 모든 방의 열쇠를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 삶의 주인이라면 모든 열쇠를 드려야 될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F.B. 마이어 목사님이 주님께 자신의 삶을 다 드렸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의 삶이라는 백지수표에 내가 조건을 적지 말라. 먼저 서명만 하고 나에게 그냥 다 줘라. 내가 그 내용을 채우겠다. 어쩌면 우리는 자꾸 조건을 내세워요. 하나님, 저한테 이걸 해주시면요, 제가 이거 할게요. 이것만 해주면 주님이라고 따를게요. 하지만 주대심은 아무 조건 없이 내 삶을 백지로 제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하와이에 있는 열방대학이라고 예수전도단 그런 DTS 훈련을 가셨어요. 거기서 만난 한국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그 훈련을 받기 훨씬 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출장을 오셨대요. 출장을 오고 이제 아마 그쪽 서부 쪽이었었나 봐요. 다 출장 그거를 보고 딸이 뉴욕에 살았대요. 그래서 밤에 이제 다음 날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밤에 이제 딸한테 이제 안부 전화를 거는 거예요. 동부에서 서부 너무 머니까 그냥 그래 아빠 여기 왔다 간다 이렇게 전화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딸이 전화를 받는데 전화하고 좀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너무 나 힘들어. 나 너무 괴로워.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빠가 전화를 끊자마자 그 즉시로 택시를 타고 공항에 갔어요. 공항 직원들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약간 눈물 섞이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내 딸이 뉴욕에 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한다. 나는 지금 딸한테 가야 된다. 그랬더니 이 직원이 그 표를 바꿔주려고 애썼어요. 그냥 뻘뻘 흘리면서 30분간 했는데 잘 안 되니까 옆에 있는 직원까지 동원해가지고 표를 바꿔줬어요. 이분은 그냥 아무런 주저 없이 딸에게 뉴욕으로 가서 거기서 며칠 지내다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그 열방대학 DT에서 거기 그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아빠가 그 딸한테 조건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야, 내가 가면 뭐 해줄까? 이러지 않았어요. 딸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여기 오면은 내가 뭐 해줄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딸이 힘들어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조건을 걸 수 있어요. 걸기도 해요. 하나님 이거 하면은 제가 이거 할게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은 뭐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조건을 두지 않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로마서 우리 10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구원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설렁설렁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띄엄띄엄 볼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인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인생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 부활에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인 것, 예수님 우리의 주님인 것을 시인하는 것부터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이에요. ownership.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까지 주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통치권이에요. authority예요.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일거수일투족에 주님의 다스림을 허용해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선순위예요. priority예요. 주님이 우리 삶의 처음 자리이십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소유권, 통치권,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나타나서 그들을 미디안으로부터 또는 블레셋으로부터 또는 암몬으로부터 구해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수탈을 당하고 유린당하는 원인이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아스타를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렀다라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님 되심을 거부한 거예요. 바알이 내 주님입니다. 아스타롯이 내 주인입니다. 아세라가 내 주인입니다를 바꿔친 거예요. 만약에 제 딸이 저한테 안 그러고 저 옆집 아저씨한테 아빠 이러면은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그럼 어떠겠어요? 얘가 미쳤나 하면서 때리지는 못하겠고 야단쳐서라도 혼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순절 묵상집을 저희가 또 같이 읽고자 해요. 좀 이따 예배 끝나고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사순절은 저희가 이번에 철로역정이 편집된 그 글을 읽고자 해요. 거기 주인공 크리스찬이 많은 역경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과의 말씀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거라 확신해요. 이 40일 기간 동안 단 하루에 2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성경 공부 있죠? 성경 통독 있죠? 또 큐티 있죠? 뭐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학교에 뭐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예비하신 보물이 있다니까요. 이 보물을 그냥 땅에 묻을 것이냐 아니면 그 보화를 팍 해내서 내 것이 돼서 내가 정말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는 것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딱 펼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암송할 때, 그리고 말씀을 되뇌일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본 그 해와 같이, 야고보와 요한이 본 것 같이 예수님의 옷이 밝게 빛난 그 빛과 같이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막 힘들거나 아니면은 지치거나 쓰러질 것 같을 때 말씀 한 절 많이 읽지도 마세요. 그 말씀 한 절 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이십니다. 그 말씀을 계속 되뇌며 그걸 붙잡고 나갈 때 그 안에서 빛이 우리 안에 비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초막을 지으려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빛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셰키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속에 머물고 싶었어요.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싶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 말씀만 읽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멘. 마치 그 세뇌해가지고 아멘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빛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 어둠 가운데 가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빛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자꾸 어두운 곳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부담 내려오세요. 우리가 완벽하게 살아봤자 얼마나 완벽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걸 기대하지 않아요. 단지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느냐, 우리 안에 빛이 있느냐, 이거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 주님의 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 주님의 그 빛이 그 밝은 옷과 같이 우리 안에 입혀질 줄 믿습니다. 그 빛을 숨길 수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갑시다. 살다가 어려움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의 빛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불이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을 밝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 그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부를 인정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죽음까지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해같이 빛나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더욱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있음을 믿으시며 담대히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책임져 주시는 주님 의지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망의 그늘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부활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박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의 빛이 있어 하나님 이 땅 어두운 이 땅에서 하나님 빛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